5월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이어서 몇 시간 로마서 8장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면서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강론했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역사하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세력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벗어버려라? 정죄의식, 패배의식을 벗어버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와 연합한 성도에게는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근데 그 연합을 이루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은혜이죠. 물론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서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징계의 채찍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이시지 결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더 이상 육신, 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소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장차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12절 17절에서 인도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14절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빚진 자라 했는데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채무가 있는 자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빚진 자이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빚을 청산받은 그 사랑, 또 성령의 내주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빚, 성도는 그 빚이 있고 빚을 갚아야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육신, 여기서 육신은 죄성이죠. 죄성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시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여기서 영으로서는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살리리니. 이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를 죽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를 죽이는 몸의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성, 우리 육신의 죄성을 따라 육체의 악한 행실, 죄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12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민노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라 하면서도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그 사람은 또 죄의 열매를 기적적으로 맺는 그 사람은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방이요 6절에 선언하신 대로 이 사람은 결국 죽어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 당시 기록되기 전에는 다 예언의 형태죠.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면 뭘 소멸하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냐?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 소경. 무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성령의 빚진 자로서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자인가.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제로 보면은 현재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현재입니다. 늘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 충만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항상 늘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인도받는 것도 현재입니다. 항상 늘 현재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은혜이죠.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는 야 이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째 네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혜사로서 주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8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8장 26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시면서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주님 잡히시던 날 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침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런데 말씀이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느냐? 오늘 밤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회개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사람은 다 어리석고 완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의 채찍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는데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독교의 강요 1장 9장 1장 일부 9장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로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전해진 말씀이죠?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감동하여 주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라 하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열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화감동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도 해야 되고 마음의 때로는 기쁘지 않지만 복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수동입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죠. 15절과 17절에 성령이 증언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신다고 하시는가? 16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더불어 증언하신다. 현재 능동태죠. 함께 증거해 주신다. 아주 확증해 주신다. 확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증언하신다는 거 아주 증거해 주신다. 확증해 주신다. 확인해 주신다. 이런 의미인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능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영원히 변화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받은 구원은 변하고 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이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왜 오셨느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담보물로, 보증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보증물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시록에 공부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이마에 뭘 친다? 인을 친다. 도장을 박는다. 그래서 불도장을 박는다. 불도장 박으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시고 확인해 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켜서 양자 삼음, 양자 삼음.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15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 16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데 그 확실한 증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음에 없을 뿐더러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양자 삼으시는 성령께서 인치시고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꼭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변개할 수 없는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적 확신을 주시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무슨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가 없지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확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 그것을 우리의 영이 가지는 거예요. 영이. 보여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내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적이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당시 팔레스틴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의 아버지죠. 근데 아람어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라고는 존칭은 없고 그냥 친거는 아빠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아버지는 헬라어 아버지 파테레의 번역입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그 이상입니다. 부르짖느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크게 외치다, 울부짖는다. 그러면 울부짖는다.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긴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것.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의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한 군데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야말로 외마디 기도입니다. 외마디 기도.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고 들어가서 가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유혹과 도전이 많아서 치우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쉬운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때때로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혹독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무슨 많은 말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울부짖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죠. 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실감하는 것이 무슨 우리 아빠가 DNA 감식하고 호적 등본 띄워보고 확인합니까? 가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빠야, 내 엄마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더욱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시험, 도전, 시련을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성도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그 삶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조갯배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살다가 풍랑에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성화가 우리의 마음에 촉진되는 겁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가다가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복인가? 양자의 법, 당시 로마 사회 양자법을 이해하면 이 복음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당시 로마 양자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양자가 되기 이전의 옛 가정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옛 가정의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옛 가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시에 옛 가정의 의무에서도 해방됩니다. 옛 가정의 그 권리 포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아쉽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로 가는 경우는 거의 다 더 좋은 조건과 신분을 가진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옛 가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옛 가정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령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물려주신 것보다도 갚아야 할 빚이 많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유산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만약에 옛 가정에 그냥 있다면 그 가정의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양자로 가는 순간 옛 가정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음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옛 가정인 사탄의 종이요 죄의 자녀를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정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가정에 있다면 그 채무를 가지는데 무슨 채무입니까? 죄의 채무 있죠. 그 죄의 채무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순간에요. 옛 가정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 가정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또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전에 옛 가정의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 가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정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자됨의 복이 있죠. 둘째,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옛 가정의 신분이 뭐 평민이었든 종이었든 상관없이 양자된 새 가정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양부모의 특권을 소유하는데 상속자가 됩니다. 오히려 친자보다도 양자가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친자는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니 낳았습니다. 그게 친자입니다. 근데 양자는 어떡합니까?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자신의 뜻, 내 가업, 내 기업, 내 위업을 이어갈 자를 내가 어떡합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에서는 양자를 친자와 조금 더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삼으면 우수한 가정교사를 붙여서 교육을 시켜서 유업을 이어가게 하고 사회는 그 양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양자를 존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에는 꼭 왕의 시만이 왕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폭군이지만 네로는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양장제도 황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양자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억지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이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거듭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세 사람만이 기억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양자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구하여서 얻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로는 양자되는 것은 새 가정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 가정의 새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새 가정의 특권과 함께 주어지는 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예.
제가요, 모 유수한 건설회사 본사에 신우회를 아주 오래 인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의 집사님인데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특별한 그 사역자들만 고난을 받고요, 나머지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고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축복만 받는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사역자들만 고난을 받고 평신도들은 축복만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주님은 상속과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과 성령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영광을 확신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빚진 자 마음입니다. 빚진 자 마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빚진 자라고 하는 빚진 자 마음이 빚진 자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과 정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내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 성화와 십자가의 길은 무지무능한 우리의 인생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쁘게 가지만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시면서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권세,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서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성화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면 이룰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증언하여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님 어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흥을 통하여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오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